가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 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 자신 속에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가장 우선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앞에 계신 분입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수돗물이 들어와요. 근데 그 수돗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깥에 CD 라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CD 그 집 바깥에 그 도로까지 CD에서 운영하는 그 수도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과 우리 집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집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근데 만약 CD 라인에 우리 집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안에다가 수돗물 그 꼭지를 많이 장치해 놓고요, 아무리 멋있게 해놓더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돗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샘물이고 생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내가 받고 내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데요, 정말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삶으로 표시해야 할 만한 그런 사건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태우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불을 태울 때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한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요, 이 동물을 완전히 그냥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번제는 이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번에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100세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평생 소원이에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제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똑똑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이삭을 잡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차비를 차리잖아요. 나귀를 앞세우고요,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장작과 불을 중문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말한 그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은 충분히 긴 기간이고요, 충분히 긴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3일 동안요,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들이냐? 많은 동물들 많은데 그걸로 하지 왜 이 시기에 이런 걸 요청할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요 후회하고요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다가 뒤돌아보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한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두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장작불을 이삭에게 들려 이렇게 맸다고 하잖아요.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색한 대답을 아브라함이 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요 성전산이라고 해서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것,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만두거라. 눈을 고개를 들어보니까 멀리에 숫풀에 숫양이 한 마리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좋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과 아들이 두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이 이야기를 흘러가는 요소를 보면 세 가지 동력이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동력은 뭐냐면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고요.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내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력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동력이 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참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할 때도 이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에는 자식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습관, 그런 종교, 그런 예식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들 있잖아요. 각자의 신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든지 곡식을 풍요롭게 한다든지 삶을 풍요롭게 한다든지 풍요롭게 하는 신들에게 더 좋은 풍요를 간주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신이 많이 줬는데 그 중에 하나 바치면 더 많은 것을 주겠지라는 고백을 가지고 자녀를 바치곤 했다고 합니다. 혹은 위기의 순간에 이게 막 절대절명에 자기들이 모시는 신께서 개입하셔서 일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일이 해결 안 될 거야.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절박한 마음을 드리는 입장에서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쌓고 하기는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흔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풍습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언자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서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녀를 잡았다.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예레미야서 보면 통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드린다는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 문화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제물로 바쳐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모습은 정말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곤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본인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시작 부분이고요. 창세기 22장은 딱 끝은 아니지만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12장과 22장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구약학자들이 몇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처음 12장에도 보면 가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떨어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22장에도 보면 가라. 근데 어디로 가냐면 내가 지정한 모리아산으로 가라. 얘기예요. 명령은 가라. 그리고 장소가 언급됐습니다. 근데 12장에는요.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멀어져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제까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왔잖아요. 그 땅에서 자기 친척들과 자기 경제권이 있고 자기 생활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생활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받고 옮겼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포기하는 게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제까지 이선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미래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아들은 아들 하나가 아니야. 이 아들은 나의 분신이고요. 내 모든 것이고요. 이 아들은 나의 미래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과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과거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데 내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의미가 있는데 과거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는데 말은 쉽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나의 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재산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가 주변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명령, 또 하나는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우르고요. 함께 이끌어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명령하냐면 왜 시험하냐면 너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그냥 기꺼이 포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는 아들이 아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하실 때 보면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가를 얘기하는데 너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게 12절에 우리 앞에 나올 텐데 이게 오늘의 키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막 그 잡으려고 할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렇게 놓고서요. 순양을 준비해놔 이래하죠.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알겠다. Now I know. 내가 너를 알겠는데 너가 나를 경외하는가? Fear. 나를 존경하고 예비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선순위를 아들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뒀구나.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대요. 그것을 확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키워드가요. 하나는 명령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데
이런 키워드에서 어물려 가지고 와서 중심되는 단어는 우선순위야. 누가 먼저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곧 우리들의 약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게, 열방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시험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전하는 경우를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을 바쳐라, 우리 딸을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제사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통렬히 비판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는 내용들을 구약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는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볼기짝 잘못 때렸다가도 경찰에 가는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줄 만한 도전, 그런 시험은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오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전부야.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의 미래의 전부야. 그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한 것이지 이삭을 보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도 동등한 방식으로 내게 접근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너의 목숨과 같은 것이 뭐냐,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도전, 그런 도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 이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고요, 내가 지금 발버둥 치면서 이 보스턴에서 피팅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고 나를 알고 활력을 주는 그 무엇,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아내와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나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이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마약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섹스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금 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이루은 업적, 성취가 또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다르지만 내 마음속에 활력을 주고요, 나를 하여금 이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까지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삶을 추진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목숨 걸고 살아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그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막 다툼을 이루게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가장 흔한 것이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재물이 한 가지 예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정말 나에게 우상처럼 다가오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도 없고 막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모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의 주인은 둘 다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이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 마음에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이렇게 벌려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 제일 먼저입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다. 포기하라 아들을. 아들 제물로 바쳐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드려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건데 사실 그 포기라는 단어조차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 이 나의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목표 그게 있어서 발버둥 치면서 공부했고요. 그것에서 막 지금 피 튕기게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막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세탁소에서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보다 먼저 됐을 때 이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그건 말이 그렇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과거를 포기하는 거고요. 그건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요. 그건 차 튀고 포 떼고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 상태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절대로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우리 교우들 제가 봐도 우리 교우들이 보기에도 남들에게 피해를 줘. 그러니까 남들을 해로를 줘.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것들 때문에 막 인생을 사는 분은 사실 저희들에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에 빠져서 정신없다. 섹스에 빠져서 정신이 없다. 술, 게임 중독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다 망쳐져 가고 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그런 분들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게 남들에게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나를 이거 활력을 일으키는 게 남들에게 꼭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걸 왜 꼭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에게서는 그렇지만 속사람에게서는 또 다를 수 있지요. 남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서 살아온 그것을 포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취감 내가 목표로 세워서 이제까지 딱 성취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그 성취가 된 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학위, 나에게 주어진 명예,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 말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지 자녀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실 보스턴에 이사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래. 내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요. 좋은 사람 좋게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아들 자랑하는 마음으로 딸 자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죽어라 살자 일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포기하라는 건데요.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렬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막 다 내려놓는 거야. 재정렬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순양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삭을 잡는 순간에 순양이 막 딱 여호와 이레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벌써 이미 다 해놨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잡아라. 죄송해요. 잡아라 잡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드려라 라고 그렇게 결국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 같이 살게 됐고요. 그리고 순양이 제물로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삭 너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이냐? 너 아들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그 가치관 안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시 정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안 원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마음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내가 이제까지 목표로 삼아왔던 것 지금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가르침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면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 안에서 다시 배열해, 그 가치관에서 다시 해석하고 정돈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 그건 포기해야 돼, 그죠? 이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 둘 때 이건 아니구나,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선순위 준다고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거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다 포기하고 다 내팽개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재정돈하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라고 물어보고, 내 그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내 그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의 의지를 다십시오.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새로 고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요청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은요, 우리에게도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만큼 이 요청은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독생자 아들 이삭 하나를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칠 것 같이 하다가 다시 그냥 데리고 갔잖아요. 이삭을 살리신 독생자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번제나무 쌌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나무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피를 보고자 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흘리게 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고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요청하는 거야. 보혈에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나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오리엔테이드 됐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내 삶의 가치관을 정돈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세요.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그러고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열어지잖아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축복하시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와 같이 연구하는 연구소 직원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길 위해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가치관에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수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절절절절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하수 CD 라인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어도 우리 집 안에 이게 파이프라인이 잘 안 되고 터지면 그냥 이렇게 새 나가잖아요.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쓸데없이 꼬부랑꼬부랑 위아래로 이렇게 막 연결돼 있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어느 부분간 썩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간 잘못되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이 연결돼 있어도 우리 안에도 좀 잘 정돈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나의 삶을 정렬하는 것은 마치 내 마음 속에요,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 안에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딱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역사학자들이 간혹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찍이 바깥에 CD를 하나 해놓으면 저 바깥 먼 곳에서 수원지 있잖아요. 물을 끌어다가 썼잖아요. 근데 그 건축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약간씩 기울게 해가지고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하기도 하고 땅 밑으로 흘러가서 이 로마 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으로 다 물이 들어가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목욕도 하고요, 그걸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거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시의 잔재를 볼 수 있는데 그 잔재 중에 많이 보는 게 그 수로 물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한 도시를 세우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신선한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먹고 목욕하고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물 때문에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는데 시내로 들어오면서부터 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 쉽게 하면 파이프를 사용했는데 그 파이프 안에 납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납이 우리 몸에 쌓이면 좋지 않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대요. 그래갖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과 함께 납이 성분이 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 납이 몸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먹는다고 그냥 확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리드가 계속 쌓이면은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를 낳으면 건강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65년에 S.C. 기필란이란 사람이 발표됐고요. 지금은 의학자, 화학자,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가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신선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물 속에 납성분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서서히 죽게 만들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예수님이 주인일 때도 있죠. 그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 눈길을 헤치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바라는 그것, 나의 삶을 주는 그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뒤죽박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오거나이즈가 안 됐어. 내 마음 속에 정렬이 흐트러졌어. 그 바로 말에 예수님의 물이 들어와서요, 흘러가다가 오염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가치관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시 배열하십시오.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길 건 소중하게 여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공헌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내가 쫙 정렬이 됐을 때 나의 그 영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가 쫙쫙쫙 전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요, 내 육신을 살리고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있어서 열방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목사인 저에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